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34번째 시간, 더 좋은 것을 증거로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함을 받으면요 기분 나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은, 여러분 칭찬은 아무리 명예로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면 그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에게는요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 믿음이 좋구나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증거, 네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 여러분 확실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체험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증거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며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여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증거를 받았고 모세는 출애굽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믿음의 증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로 받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루마리 성경 있으면은요 여러분 선지자나 가지고 있는 정도였고 왕이나 여러분 볼 수 있는 정도였지 여러분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증거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에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3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약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씀과 여러분 대조되는 말씀이 한 곳이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33절의 약속은 무엇이고 39절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3절의 약속은요 그렇습니다.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33절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개인과 여러분 맺어진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글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문학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말하자면요 여러분 33절의 약속은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개개인들에게 한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여러분 7일 동안 두루 돌아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는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39절에서 약속은 그 약속이 아닙니다. 특별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정된 약속입니다. 이것은요 정관사가 여러분 붙어 있습니다. 분명한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약속이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누구 있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은요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전부 다였습니다.
메시아는 오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은도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구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을 믿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실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기록된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여러분 보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만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고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들이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이를 탄생했느냐라고 오히려 여러분 그들이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만났고 여러분 그 메시아가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록한 성경을 우리들은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0절 초반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절기, 제사법, 가죽옷, 여러분 방주, 노뱀, 도피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였어요.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지금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는 겁니다. 읽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한 가운데도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서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더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지 못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인들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정인들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왜 믿음이 연약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잖아요. 그들은요, 그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지 못하고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여러분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이 내 대신에 죽었으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자신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신약시대 성도님들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였다가요, 여러분 그들이 맡기신 사역을 다 마쳤을 때는요,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예를 들자면요, 사울입니다. 사울. 자, 사울이요 왕이 될 때는요,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사울의 말년에는 어떠했습니까? 성령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불러다가 여러분 뭐합니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여러분 악기를 켜면서 찬양을 불렀더니요, 귀신이 떠나가더라라는 것,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요, 여러분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요, 여러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떠나간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죄했지만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는요,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떠나가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떠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심장이요 얼마나 돌고 뛰는지요. 죄송합니다. 심장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죄를 짓지를 못하겠어요. 죄를 짓지를 못하겠다니까요. 아예 죄를 지으려고 여러분 생각조차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 성도님들은요, 구약시대 성도님들보다도요 우주적인 교회관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대요. 근데요, 이방 사람들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여러분 구원받은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라밧 과부입니다. 사라밧 과부. 이방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 들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말씀, 암송하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도요, 그리고요 사마리아도요, 그리고요 더 나아갔어요, 여러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내세에 대한 사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미했습니다. 근데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여러분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0절 후반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40절 후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여러분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도 여러분 그들이요 그 약속을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피비린내를 맡을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 그래서 맨날 죄책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 자신의 죄도 사함 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는요 여러분 그 피 단 한 번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메시아를 여러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 기록되기를 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기록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의 말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 30장, 40장, 50장, 100장이 여러분 기록되어야 된다는. 글쎄 여러분 사도행전 한 100장에 들어가면은 제 이름이 나올런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될런지 그 모르겠습니다만은도요. 어쩌면은요 1000장쯤 가야지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도행전의 기록은요 계속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 삶을요 여러분 기록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더 계속해서 기록되어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말씀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누구는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믿음으로 김문식 목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 장로님은 믿음으로 누구누구 여러분 권사님은 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그 기록된 여러분 내용을 보고서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면요 여러분의 이름은요 사도행전 천장에 가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저 끝에 가도 여러분의 이름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면요 우리의 기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후퇴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종국의 모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에서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으로 귀한 상급 받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